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의 길입니다. 생명을 통과해야 또 죽음을 통과해야 생명과 부활의 자리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이 생명과 또 삶의 이 길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내가 왜 부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 좀 더 본질적으로 질문한다면 왜 오늘 나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이건 질문. 옆에 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왜 예배 드리십니까? 예, 대답 한번 하십시오, 여러분. 왜 예배 드리시죠, 여러분? 왜 힘든 시간에 오셔서 이렇게 부동자세로 탁 해가지고 힘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가? 다른 것 없잖아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죠. 하나님을 알면은 누구를 먼저 알아야 될까요? 나를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가장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보면은 그 그림을 가장 잘 해석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까? 그림을 잘 해석하는 사람은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죠. 그 화가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우리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석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을 알 때에 누구를 알게 돼요? 우리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떤 제목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나를 아는 교회. 나를 알긴 아는데 어디 안에서 알아야 돼요? 주님 안에서 알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 자신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을 알아가는데 어떻게 알아가느냐? 운명적으로 알아가요. 운명적으로 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시간이 가면 다 알게 될 거야. 시간이 되면 다 해결될 거야. 이게 운명적인, 시간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존 로크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경험해보면 다 알게 될 거야.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나의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원숭이 쫓아가면서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진화론 쫓아가면서 세상의 진화에 따라서 누구도 알 수 있다, 나도 알 수 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원숭이가 조상이에요. 그렇죠? 참 아쉬운 인생들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자신의 인간의 그 연약함이 있어요. 저는 MBTI에 E로 시작할까요? I로 시작할까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나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실 텐데 저는 비밀인데 I로 시작합니다. 저는 I로 시작하는데 그 I로 시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관계 형성하는 것을 좀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 말고 E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관계 형성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곁에 있어야만 뭐예요? 삶의 의미와 내 자신의 보람을 느끼게 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누구 안에서 아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안에서 알아야 돼요? 주님 안에서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하죠? 자기 자신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핍박자였고 포행자였고 또 누구였어요?
살인자였어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남 핍박하고 남한테 때때로는 힘든 일도 시키고, 그리고 뭐예요? 마음으로도 미워하니까 뭣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살인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정말 괴로웠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보면 오라 나는 뭐하는 사람이로다,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는 왜 이렇게 공고하지요? 나는 왜 예배 시간에 오면 항상 졸지요? 나는 왜 예배 시간엔 딴 생각이 나지요? 왜 나는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지요? 여러분, 나를 질문해야죠. 질문이 변화를 이끌고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세상은 전부 다 뭘로 시작이 돼요? 질문으로 시작해서 그 질문 속에서 답을 얻음으로 세상은 발전되어 가고 인생도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럼 그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근데 바울도 질문한 거예요. 오라 나는 뭐하는 사람이로다, 공고한 사람. 와, 정말 왜 변화되지 않지? 라고 했을 때에 사랑하는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비밀을 가르쳐 주죠. 그 비밀이 뭐냐? 너는 주 안에 있는 자야. 너는 너 자신 스스로를 알려고 하지 말고 너는 누구 안에서 너를 봐야 돼? 주님 안에서 봐야 돼. 옆에 분 합시다. 주님 안에서 나를 봅니다. 주님 안에서 나를 봅니다. 믿으시죠? 이게 중요해요. 누구를 보든지 나를 보든지 옆에 있는 사람을 보든지 누구 안에서 봐야 돼요? 주님 안에서 나를 봐야 돼. 주님 안에서.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흔들리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 여러분은 정말 멋있는 교회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 멋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나도 나를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신들을 아십시오. 그리고 그 주 안에서 진짜 나를 뭐 하십시오? 발견하십시오.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2장 1절부터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므로 말미암아 오늘 참된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누구일까? 주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이걸 바꾸면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허물과 죄로 뭐한 사람이에요?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가르치잖아요. 양육반 제자반 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 말 하지 마시라고. 그거 성경에 기록된 말 아니라고. 허물과 죄로 뭐 했다고요?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인생의 가능성이 있어서 내가 좀 더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은 은혜 안에서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너는 안 되는 인생이에요. 너는 허물과 죄로 뭐한 인생이야? 죽어버린 인생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으면 안 살아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가 죽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영이 죽었다래.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기본 교리가 잘 쌓여져 가야 돼요. 우리는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너의 영이 무엇 때문에 죽었다?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영이 뭡니까? 영이라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영이에요. 옆에 분 합시다. 영이 무엇이죠? 그러면 대답 한번 해보세요. 영이 뭐예요 도대체? 영이면 여러분 막 영적인 걸 찾으면 신비한 막 도사들 찾아다니고 막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도구가 뭐예요? 영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나에게 뭐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뭐했다? 죽었다 안 죽었다?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말이 어려울까요? 그럼 다시 설명해 보십시다. 영이 무엇인지. 요한복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러면 영이 끊어졌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지금 이 자리에 영이 끊어진 상황은, 하나님 영이 죽어버린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뭘 갖지를 못하는 거죠?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한 거죠. 오늘 와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내 삶에 기대도 없고 간절함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인생은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게 눈물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 영이 끊어졌어.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뭐예요? 회복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문제는 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 보십시다. 오늘 2024년 오늘 2월 25일 날 11시 40분, 제가 정확히 말하면 11시 40분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입을 열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영이 존재해요, 안 해요? 하는 거잖아요. 영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참 하나님 우리들 말씀해. 근데 영이라는 이 존재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심리학적으로 설명해 보면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자면은 꿈을 꿔요, 안 꿔요? 꿔요. 제가 자주 꾸는 꿈이 뭔지 아세요? 제일 고통스럽고 제일 힘든 꿈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알아맞히신 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설교 시간에 늦는 꿈이에요. 와, 정말 1년에 한 몇 번은 꿀 거야. 20번 이상은 꾸는 것 같아요. 미쳐버려요, 그냥. 설교 시간이 막 1분밖에 안 남았는데 몸이 안 움직여. 여러분, 온 교인들이 막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안 보였어요. 큰 교회가 있는데 설교단에 올라가야 되는데 뭐예요? 시간은 가는데 몸이 안 움직여. 막 하나님 앞에서도 죄송스럽고 내 삶에도 뭐예요? 좌절이네. 그때마다 일어나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 진보가 완전히 안 됐을 때 내 삶의 의식이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그 무의식이 내 꿈을 만들어서 삶을 투영해 버려요. 이게 꿈이에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우리의 부족한 컴플렉스가 꿈에서는 반영돼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잠잘 때 그렇게 영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죽은 후에도 뭐가 움직일까요?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지만 그 영은 심판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꿈을 꾸신다고 한다면 와, 나에게도 뭐가 있구나, 영이 있구나를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게 영이 있는데 그 영이 뭐로 죽었다고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허물은 뭐냐? 여러분, 간단해요. 껍질이잖아요. 벗어놓는 껍질. 결과예요, 결과. 그럼 뭐에 대한 껍질인 것이 되는 거죠? 죄에 대한 껍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행하고 죄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 죄에 대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허물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죄라는 것은 뭡니까? 죄 때문에 뭐가 끊어졌다고요? 영이 끊어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잡아요. 아까 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이 영이요 생명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 누구의 말만 들릴까요? 사람의 말이면 좀 객관적이고 누구의 말만 들릴까요? 내 생각밖에 안 들리는 거야.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이야기밖에 안 들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 누구의 고집만 세지는 거죠. 내 고집만 세져 다 나는 맞고 남은 다 뭐예요? 틀려. 그렇게 되어버리는 삶.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누구의 말이 들려요? 내 말이 들려. 누가 주인 되는 삶? 내가 주인 되는 삶. 이게 내 삶의 죄예요. 하나님을, 영이 존재하는 내 삶에 하나님을 하나님 모시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는 것.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출애굽기 지금 10장까지 배웠어요. 9가지 재앙이 요즘 우리 새벽에 너무 많이 나오셔서 감사한데, 재직되시는 직분자들은 다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다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밖에 길이 없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인터넷으로 하시는 분들이 100뷰가 넘더라고요. 그 인터넷. 중요하지만 나오셔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누구를 알아가야 돼요? 나를 알아가야 돼요. 아는 것만큼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간절하게 말해, 너희는 나를 알라, 나를 알라. 내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너희는 나를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아야 돼. 그래서 이 허물과 죄로 우리들의 삶에 죽은 모습에 이 죄 때문에 우리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데, 출애굽기 마지막 10장까지를 바라보면 뭐냐? 전부 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들이 온 땅에, 이들이 온 땅에, 또 가축들이 죽고 우박들이 떨어지고 흑암의 역사들이 막 창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꺼번에 한 달도 안 거치는 일주일마다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 10개월, 2달 여간에 그 일들이 막 삶 안에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공고한. 그런데 딱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어떤 사람이 나누어지냐? 모세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선포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눈에 아무리 현상이 일어나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여러분, 딱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허물과 죄로 우리는 모두가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못하는, 예를 하나 들어보시죠. 누가 나올까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다윗이라는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죄가 많죠. 근데 다윗이 시편 51편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내가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 여기까지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누구에게 죄 지었다 그러죠? 주님만. 근데 주님께만. 근데 주님 옆에다가 뭘 붙였어요? 주께 범죄가 아니라 주께만 범죄. 거짓말했죠. 다윗이 거짓말한 거죠. 왜 그래요? 다윗이 누구에게도 죄를 지었어요? 밧세바도 죄를 지었고, 또 그 남편이 우리아를 죽였죠. 우리아를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께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죄를, 이렇게 말이 빨라질까요? 제가 왜 이렇게 범죄가 맞죠? 근데 왜 주께만 범죄했다 그랬을까요? 이 다윗은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허물에 대한 이야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뿌리를 아는 거예요. 그 죄의 뿌리가 뭐라는 거죠? 주님을 주인 삼지 못하고 내가 뭐 되는 거죠? 주인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데, 누구 말 듣고 사는 거죠? 자기 말 듣고 살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께만 범죄한 영이 끊어졌으니까 51절 10절에 계속해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하나님, 내가 지은 밧세바의 죄, 우리아의 죄 용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그 영을 뭐하게 해주세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끊어진 인생이에요. 누구의 말이 들리지 않으니까? 주님의 말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이제 날 알았어. 하나님, 내가 이제 죄가 뭔지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주인 되는 거, 내가 이제 죄를 알았어요. 그러면은 나를 알았으니까 이제 누구를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돼. 근데 주 안에서 나를 알아야 돼. 주님을 바라보는데 다윗이 회개 기도를 하는데 이 허물과 죄에 대한 회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 시편 32편 1절의 말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똑같이 허물과 죄에 대한 사함을 받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은 거 알아. 내 영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내가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이 되어집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허물과 죄가 사야 됩니까? 용서함을 받습니까? 관계가 이어집니까? 그럼 허물과 죄가 나온 똑같은 말씀 있죠? 이사야 53장 말씀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아멘입니까? 와, 허물과 죄가 그대로 나오네. 누가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 믿으십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달리신 그 믿음의 사건을 내가 뭐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 사랑하는 주님이 이루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자 따라봅시다. 믿으시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왜 아멘 소리가 약해집니까? 들려야죠. 와, 하나님의 말씀. 나는 하나님의 말씀 먹지 않고서는 산다 못 산다. 못 산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서는 산다 못 산다. 못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들은 말씀이 너무 공고하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수요일날 나와서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말씀 듣고, 수요일날 나와서 말씀 듣는 것도 너무 은혜가 있으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믿으십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새벽기도 나오면 복 받습니다. 수요기도 나오면 복 받습니다. 주일 예배 나오면 복 받습니다. 이게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언젠가는 누구에게가 드러나요? 자기가 드러나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장로 선거나 안수조 선거 떨어지면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왜? 누구의 의니까? 나의 의니까. 안 되면은 와, 하나님이 나를 더 훈련시키는갑다. 너무 감사하다. 아직 때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이 지당하고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경험합니까? 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은 주님, 그쵸?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믿어야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죄 사하시는 은혜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뭐 하면은요? 자백하면. 자, 질문 한번 할게요. 여러분 자백하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죽기 전까지 모든 죄를 다 자백하실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들을 내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어제의 죄도 모르고 오늘의 죄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자, 그럼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해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뭐하면 자백합니다. 자백하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믿음이지. 너희가 나를 믿고 너희를 삶을 고백하면은 내가 뭐 할 거다? 용서해 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만 딱 떨어뜨려 생각하면 나는 매일 뭐 해야 된다? 자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야지요. 근데 그 자백하기 전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인데 그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빛 가운데 계시죠. 그렇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어디 안에서 있으면? 빛 가운데 있으면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빛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 어디 안에 있으면? 가운데 있으면.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누구라? 백성이라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빛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빛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뭐하면 자백하면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뭐하게 하신다? 용서하신다는. 믿으십니까? 이게 구원이고 이게 믿음이고 복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오직 누구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기 이전에 뭐가 먼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먼저 세워져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오늘도 머리만 아파요. 이 믿음이 없으면 설교 말씀을 들어도 참된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바라는 것은 믿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 감동이 있고 내게 이해되는 말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주셨고 오늘 이 아침 선포하고 계셔요.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 안에서 나를 발견하실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2절 말씀이에요. 2절의 말씀을 눈을 크게 뜨고 읽어야 돼요. 자,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영은 영이 있대요. 영이 마지막에. 근데 그 영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이런 질문이 참 다친 질문이라 안 좋은데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이게 영은 영인데 노는 영이에요? 일하는 영이에요? 역사한다고 하니까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 세상이 있는데 이게 기준으로 삼으면 이 밑에는 뭐가 있고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보이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이걸 우리가 철학적으로 말하면 실체다, 실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체. 근데 이 눈에 보이는 것 위에 역사하는 뭐가 있다? 영이 있대요. 그 영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실상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좁게 쉽게 말하면은 밑에 있는 것을 말하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 실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실체의 원인, 근본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뭐라고 한다? 본체, 서브스텐스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지만 그 보이는 것을 주관하는 뭐가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믿으십니까? 목사님 잘 안 믿어지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너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면서 베드로를 누구라고 혼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밑에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베드로가 하는 것은 실체예요. 근데 그 베드로를 그 순간에 쥐고 흔드는 힘은 누가 되는 거지요?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 2024년에 웬 귀신의 이야기를 하고 사단 마귀의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은 있다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있는 걸 믿으시죠? 옆에 분하고 무조건 합시다. 있는 거 믿어요. 있다고 칩시다. 그러십시다.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로 있다고 차라고 하시는지 아니면 진짜 있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사야 14장 12절부터서 자, 제가 설명을 들어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저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는 뭐예요? 빛나는 별이에요. 빛나는 별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뭐해졌으며 떨어졌으며. 이 계명성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별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그 영의 천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천사가 하늘에서 뭐해졌다? 떨어져가지고 어디로 내려와 버린 거예요? 열국으로 보내.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 거, 세상으로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천사들의 잘못이 무엇인가? 13절 말씀 잡읍시다. 너 마음에 이르기를 내 자신이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누가 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되겠다고 말. 14절도 읽어볼까요? 내가 읽어볼게요.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천사들이 내가 누가 되고 싶어? 하나님 되고 싶어. 그래서 15절에 하나님께서 자 시작. 그러나 이제 너가 수월고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뭐하리로다? 당하리로다. 타락한 영의 천사들이 이 땅에 뭐가 되는 거죠?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뭐예요? 삼킬 자를 뭐예요?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손 들어봐야죠. 두려우신 분 손 한번 들어봐시죠. 네, 두려우십니까? 안 두렵습다고 한 사람들. 네, 왜 안 두렵죠? 제가 왜 안 두려운 이유를 말씀해 볼게요.
여러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눈물 없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6장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무리 사단 마귀의 권세가 이 땅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 택한 자를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변화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느냐? 딱 한 가지예요. 되면 믿을게요. 되면 믿을게요. 근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아니야, 보지 말고 믿어라.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주여, 내가 뭐합니다?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죠? 주님이 일하시는. 믿으십니까? 자, 이제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그게 나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승리를 해주셨는데 최종적인 승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으로 우리의 모든 사단, 마귀, 귀신의 권세를 모여 물리쳐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실상이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어떻게 찾아오느냐? 베드로에게 임했던 사단이 베드로의 입을 열어서 찾아오는 것처럼 세 가지로 찾아온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로 찾아오느냐? 세상 풍조로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뭐냐? 이런 거.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뭐해? 그렇게 살아가. 이게 뭐예요? 세상 풍조예요. 여러분, 저는 미국 와서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중국 분들은 단합이 잘 돼요. 그렇죠? 사업을 해도 여러분 확장해 가는 것 보면은 동업해가지고 막 하는데 한국 분들은 동업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어릴 때부터서 공부를 그렇게 받았거든요. 뭐든지 1등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짝꿍이 공부를 잘하면 그는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적이에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을 살려고 하니까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 도구거든. 다 도구야. 나보다 똑똑한 사람은 친구 안 하죠. 나 밑에 있는 사람이어야 나랑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세상의 풍조. 여러분, 미국에 살면 더 그러지 않아요? 한국 분들이 미국에서 이민과 살면 다 뭐라고 해요? 다 잘 살죠? 이렇게. 요즘은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이 훨씬 더 잘 사는데 우리가 와서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 뭐 하려고요? 아메리카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전부 행복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식, 오늘 우리 신랑 신부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할 신랑 신부가 와 있지만 처음에 결혼식 때는 행복해요. 그렇죠? 왜냐? 조건이 없으니까. 그냥 좋아. 그 다음부터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이제 조건이 생겨. 왜? 다른 아내와 남편보다 비교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내 마음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뭐 때문에? 조건 때문에 다 드러나요. 조건이 생기는 순간 행복할 수가 없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지 않나요? 세상 풍조가 다 조건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기에 주님만이 우리의 행복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딱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충만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유하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삶, 어느 형편에 있을지라도 누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이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릇 요한일서 5장 4절. 자,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대요. 믿으시죠?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니까요. 믿음의 내용이 그 다음 5절에 나와요. 5절에 자,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의 믿음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불순종이에요. 옆에 분 합시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불순종은 왜 그럴까? 답은 간단해요. 우리의 순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끊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는 영이 끊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도 순종해요, 불순종해요? 불순종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지 않으니까, 들리지 않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고 힘들고 어리도 순종하잖아요. 왜? 영이 이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주인 되어지는 삶이 되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불순종하십니까?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정답지는 답이 뭐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도 예수라는 답을 안 써요. 다른 걸 쓰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결론은 예수인데 그 예수를 쓰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왜 안 쓰냐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제가 쓰긴 쓰는데 볼펜이 약해서 잘 안 써집니다. 제가 글씨가 서툴러서 삐뚤삐뚤해지니까 정답을 못 씁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우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전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저도 답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요. 제가 가진 볼펜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저와 여러분이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 번째로 불순종뿐만 아니라 불순종하게 되는 마지막은 뭐냐? 육체의 욕심 때문에 그런다고 해요. 욕심이 무엇이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욕심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갖게 하셨고 소유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렇죠? 욕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욕심의 끝은 항상 뭐가 드러나느냐?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하고 10년, 20년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이 욕심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한 욕심일 수 있어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끝에 뭐가 나타나느냐? 자기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너희를 종 삼아서 이끌어가는 어둠의 영이 있다. 그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의 세상 가운데 와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한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불순종하게 만들어가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욕심을 집어 넣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산 사람이 누구였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어요.
사람들이 다 모른다고, 예수를 모른다고 할 때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예수님 부인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라 했을 때에 베드로가 순종하지 못하고 뭐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베드로도 무슨 욕심이 있었어요? 살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바라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수지자인데 내 모습은 더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자기의의 욕심도 갖고 있었어요. 그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눈물 많은 베드로가 언제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언제 깨닫습니까? 새벽 다구일 때 깨닫잖아요. 새벽 다구일 때.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새벽 다구일 때 난 괴로웠어, 눈물이 일며 마음 아팠어. 이 찬양, 아름다운 6월절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하고 그 이후에 배신하고 난 다음에 딱 고백할 새벽 닭이 울 때, 뭐 때문에 베드로가 눈물을 흘린지 아십니까? 와, 하나님, 내가 세상 풍조 따라 살았습니다.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욕심이 많은, 그것 때문에 운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진짜 베드로의 울음은 딱 한 가지였어요. 주님이 알고 계셨네. 주님이 알고 계셨네. 내가 허물로 죄로 죽었고 내가 사단의 앞잡이 역사의 삶을 살았었던 내 자신을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앞에 나도 자유롭지 못하고 여러분 모두도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 모두에게도 사단의 역사는 언제나 균등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것은 딱 한 가지. 그런 나를 주님이 뭐 하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주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우선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4절과 5절에 참된 나는 누구인가,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그 큰 사랑이, 옆에 번 합시다. 그 큰 사랑이랍니다. 그 큰 사랑이. 하여튼 큰 것을 오래 해야 돼요, 그렇죠? 자, 5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주 안에서의 나는 마지막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우리인 걸 믿으십니까? 아멘. 옆에 분 합시다. 당신은 살았습니다. 당신은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았어요. 6절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십니까? 6절 말씀 저기 한번 찾아서 6절 말씀 띄워주실 수 있어요, 집사님? 6절 말씀 다음 주에 할 건데 이 말씀 조금 나눴으면 좋겠어요. 6절 여러분 성경 말씀 성경 제가 안 갖고 오신 분 다 외우신 분들이니까 괜찮으겠죠? 6절 말씀 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주님이 살리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한다고요? 함께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하늘에. 누가 앉아 계세요? 하늘에. 예수님만이 앉아 계십니까 지금? 누구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하늘에 모였다. 앉히셨는 걸 믿으십니까? 지난번에 우리 전도학교 훈련 때 그랬었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나사로는 왜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부자는 성경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됐을까요? 그런데 우리 답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그냥 추측하는 거지만 나사로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됐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고 부자는 생명책에 기록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뭐 50% 맞을 수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부활을 찬양하는 주님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지금 여러분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진짜 영은 어디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6절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뭐 했으니 앉으셨다니까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가 우리는 어느 자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 자리가 돼야, 천국이 돼야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지고요, 시기하는 마음도 없어지고요, 좌절과 낙심되는 마음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구의 나라에 거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데 이 땅은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뭐 해주게 해주세요? 이루어지게 돼. 이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우리의 주기도문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뜻들이 내 삶 가운데도 뭐하게 해주세요?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것이 때로는 고난일지라도, 그것이 눈물일지라도, 아픔일지라도 주님,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런 불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다 뭐가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앞에 분 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획을 갖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지나온 인생 돌아보면 그렇죠.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 이런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것을 가슴에 안고 이 땅을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어요. 여러분, 내가 봐요, 말씀을 읽고 믿어야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진 그 말씀을 내가 뭐요?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건지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거든.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돼요? 강건해져가는.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린도 4장 16절의 말씀, 이 말씀이 진리죠. 우리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그 다음 말씀이자 시작.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믿으십니까? 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자인 걸 믿으십니까? 네, 아멘. 이렇게 약하면 설교를 다시 해야 돼, 그렇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인 걸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사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렸던 나의 하나님의 나라, 나의 고향, 그것을 어떻게 해요? 경험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연모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 생활이고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그 길을 나로 하여금 뭐하게 해주세요?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될 때 승리하게 되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오늘 주 안에서 나를 아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바로 이 말씀 함께 나눈 이 말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면 저와 여러분이 부를 찬양이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이번 주 내내 제가 부르면서 참 은혜 많이 받은 찬양. 네, 여러분, 이 찬양은 미국 찬송가였어요. 2011년까지 찬송가였어요. 그런데 이 찬송가에서 빼졌어요. 왜 빼졌느냐? 2절의 가사 딱 한 단어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원래 가사를 지은 사람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성취되었네, 이렇게 가사를 썼어요. 근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몇몇의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의 진노가 성취되었다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되었네 라고, the wrath of God 아니라 the love of God로 바꾸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는 못 바꾸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위해 세상 풍조와 불순종과 욕심으로 살았던 나를 위해서 그 죄에 대한 진노를 십자가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주님의 사랑인 것은 알지만 그것이 나의 죄에 대한 진노라는 것을 나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딱 그 단어 하나 안 고쳐가지고 찬송가에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찬송가나 복음성가에 제가 지난 설교에 그랬어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찬송가든 복음성가든 그 안에 뭐가 살아있으면 되는 거죠? 복음이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 안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의 삶의 능력이 된다면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잘 안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단 일주일을 살아도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매 주일이 저는 그래요. 내 삶의 마지막 설교처럼 여러분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아침에 오실 때에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는 마지막 예배처럼 그렇게 결단하고 오시면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사순절 10일, 40일, 남은 30일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